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첫 절에 끝부분에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삶이라는 거, 우리들의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도 실제적인데 이 실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만큼이나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배우고 그리고 또 간직하고 적용하고 할까요? 뭐 중요한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살아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왜 그 세세한 말씀을 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석구석에 그 손길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삶의 영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에덴 밖의 세상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약속의 말씀 역시 바라보게 됐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절대로 아담을 돕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을 그냥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 삶은 나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먼저 상황을 내가 맡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 안에서 상황을 먼저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상황과 같이 접목시켜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상황을. 그리고 그 맡긴 다음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을 앞세워서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롭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면 147편 18절 19절인데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도 말씀 앞에서 녹아버려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어지기를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앞에 겨울을 녹이는 말씀을 선포해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십니다. 왜 보이셨겠어요? 이 말씀이 바로 삶의 모든 겨울을 녹이고 또 삶을 굴복시킨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죠. 왜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해서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그 현실이 죄인데 죄는 모든 것이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끊겨지는 거,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그게 금방 삶에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진행이 되는데 죄가 현실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일상이 깨집니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신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 속에 내 신분증 다 있고 뭐 돈은 얼마 안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카드도 있고 그러면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잖아요. 또 뭐 접촉사고를 냈다. 그럼 평소에 잘 다니다가 왜 오늘 이 사고를 냈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쑥 나가버려갖고 엉뚱한데 낭비되는 식으로 돈이 나간다. 이런 것은 공급과 반대되는 사건이거든요. 잃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럼 그 원인에 뭐가 있을까? 반드시 거기에 돌아봐야 할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크게 져야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고 무엇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어떤 일상의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은 반드시 두 가지 악을 함께 범하게 되어 있어요. 죄가 악으로 이제 범해질 때 그 두 가지 동시에 범하는 그 악이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이 하나님만 등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는 스스로 판 웅덩이가 꼭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모아지질 않아요.
저축이 안 되는 웅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그 죄가 그 사람에게만 그치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이 17장의 그 상황이 왜 벌어졌느냐면요, 그 나라의 왕 아합, 또 부인 이세벨, 이 두 사람의 악이 아주 극악했어요. 그 왕 한 사람의 그 죄악의 결과가 이 땅의 3년 반이라는 기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단위로는 나라의 통치자가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백성이 괴로워지는 거고, 또 작은 단위로서는 가정의 그 가장과 또 책임 있는 사람의 죄악이 모든 가족 일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그 결과를 그 사람도 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게 뭐 없는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악이 만들어 놓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환경의 영향을 잔뜩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거를 받지 않고 다른 그 체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이 무질서하고 또 살 길이 막막하고,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이러한 죄악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세상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변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정해놓으신 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는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포인트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가는 그 지점이에요. 여기 또 저기 또 저기,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도 다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소개되는 말씀의 두 체크포인트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 까마귀에게 명령한다. 이게 명령이 커맨드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 라는 이 명령이 아니고 ordain이에요. ordain.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에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딱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까마귀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또 한 구절이 그 사르밧 과부죠. 9절에 보니까 사르밧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몰라요. 자기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자신이 정해 놓으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증거예요. 두 가지만 여기에 나왔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까마귀는 안 날아왔을까? 까마귀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날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에스더서를 보니까 거기에 한 사건이 벌어지죠.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구원은 정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지금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기다 심어놓은 인물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발을 빼요? 그럼 발을 빼면은 구원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스더가 발을 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정해진 사건이니까. 그러나 너와 네 집안은 멸망한다. 그래서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안 죽어요. 왜요? 구원을 정해놓은 일인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고 가는데 죽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까마귀도 쉬고 있을까? 까마귀는 정해진 대로 날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얻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으신 길로 우리도 들어서서 사는 거예요. 많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 길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옮겨가서 이제 까마귀들이 밤낮으로 음식을 날라다가 이제 먹였어요. 그런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왜 말라요? 마르지 말았어야지.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거기다가 까마귀들이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밥을 갖다 줘야지. 아니 왜 말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그냥 안일하게 머물러서 그냥 공식처럼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다음 지시를 항상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동해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 보게 되면 시내가 말랐어요. 영어에는 the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내가 마를 때까지 말라가네. 이거 다음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왜 지시가 없으시지? 이런 어떤 긴장감이 느끼죠. 근데 긴장감이 느껴지다가 오늘 딱 말라버렸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살 길도 안 알려주시고 왜 시내가 말라버렸어? 오늘 까마귀는 안 날라오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끝까지 그날을 채우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대로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사실 무언가 우리에게 다음 변화가 생길 때에는 그동안의 삶의 평안함이 조금은 긴장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긴장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을 알리시는 지시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시내가 말았을 때에 엘리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는 과부에게 내가 명령해 놨다.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정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생각에 아니 과부에게요? 아니 좀 괜찮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 놓으시지 왜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는 그런 과부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놓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상상이 안 되죠? 과부에게서 뭐가 나올까 싶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믿음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한 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를 바라볼 때 예측이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거 사용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전혀 다른 방식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딱 알고서 상황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과부에게 가라 해도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전혀 엉뚱한 것에 대한 지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기대가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측을 할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것은 안 돼요.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엘리야의 요구가 바로 이제 그러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보면 그 10절의 말씀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이제 믿음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믿음이 요구가 되는데 물 달라고요? 이건 뭐 믿음으로 순종하지요. 뭐 믿음이 아니더라도 나그네가 물 달라고 하면 물을 주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게 차원이 달라요. 그가 가지러 갈 때 다시 뭐 반쯤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저기 보시오. 당신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 과부의 형편도 모르고 과부로서는 지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어쩌자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나뭇가지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거 조금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 믿음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죠.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까? 세 가지를 그 동기를 얘기해 줬어요. 13절이군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동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기로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먼저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너부터 챙기지 말고 하나님부터 생각하여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4절을 보면은 약속을 주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까지 딱 줍니다. 여기까지 듣고 여인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부터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줄 거다. 자, 그렇게 이제 15절에 따라서 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그리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믿음의 상을 주셨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을 멀리 있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상은 동시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자, 믿음까지 다 보여서 그렇게 기근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17절로 옮겨가니까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여인의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죽어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잘 진행됐잖아요. 여기서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왜 죽었어야 하는가? 여인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였어요? 자기 죄를 생각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람은요, 비극을 당하면 항상 죄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무딘 사람이나 죄를 생각 안 하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죄라는 개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죄책감으로 생각되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행위로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뿐이지, 내가 다른 데에서 원인이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는다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15절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더니 그와 그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게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일은요, 사실은 작정된 일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어떤 진실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작정하신 그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행하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가 양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양식 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상도 떡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돈 바치고 그 비는 거예요. 뭐 또 없으면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뭔가 생기니까 가서 복을 빌고 뭐 받았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문제를 양식 정도에서 다루고 끝난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에 그 아들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참되게 발견한 것이 양식 문제가 아니고 생명 문제였다. 이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 앞에서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난 그것이 이 여인에게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아이도 역사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애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가 아니고 뭐 성경 안에서만 죽었다 살아나신 분입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이거 이상으로 현실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도 이거 이상으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나갈 때 과연 얼마만큼이나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찾아나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진실하다는 걸 입증해 보이겠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떡과 기름병으로요? 그거는 믿음을 돕는 사건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데 있고 그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남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가서 굴복시키면 그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십니다. 기근이 닥쳐도 살아납니다. 대공황이 와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인생 안에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이 통에 밀가루 가루를 가득 부어주시고 기름병을 채워주셨구나.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아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삶이 저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항상 주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여, 양식 문제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주님으로 이 아이의 목숨을 살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범사에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덩그러니 현실을 직접 맞는 일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여주시옵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의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